한 시대가 저물고 또 한 시대가 새로이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척도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는 인물이 새롭게 부상하고 또 그 시대를 그동안 이끌었던 인물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것을 기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상하서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 상은 그 시대를 이끌었던 중심 인물이 사무엘과 함께 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로 들어오게 되면은 새롭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르면서 이 사무엘 하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읽은 이 열왕기서가 이 다윗의 시대가 이젠 지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위시한 열왕들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질 때에 그 안에 있는 사정들을 우리는 바로 본문을 통해서 얼마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솔로몬이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고 거기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순서로 봐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경우로 봐서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의 생각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 신하들과 장수들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도 또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를 따랐던 일이 있습니다. 일대의 혼란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이 수습이 되면서 새롭게 떠오른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왕조에서는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왕 사울에서 다윗은 세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였고 이제부터는 끝까지 어디까지냐 하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펼치시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왕의 계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바로 왕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왕손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약속들 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그 대에 이른 42대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약속들이 아브라함 이래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약속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이 완전히 풀 어치브먼트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 예수님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가 이루어지는 그 첫 단계가 바로 다윗의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다에는 이스라엘에는 그와 같은 왕위 계승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다소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서 그 가운데서 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외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다윗의 그 아들들을 한 19명까지 명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19명 정도의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아들이 순서적으로 하면 물론 어머니는 다릅니다만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둘째인 셋째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병사합니다. 길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사를 하게 되고 세 번째인 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 암논이 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는 연유 같은 것들을 자세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압살롬이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이제 살아남은 아들들 중에서는 세 번째입니다만 아버지의 눈밖에 받고 자격을 상실한 듯이 보였으나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한 나머지 그를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호시탐탐 칼을 갈다가 자신이 그 전날에 그 형을 죽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아버지입니다만 원수갑자고 덤벼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역적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으로서는 실제로 그 위력에 밀려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점 때문에 매우 난감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마지막은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에 의해서 완전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만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그 전 사역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큰 전쟁, 가장 큰 전쟁에는 항상 지휘관으로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전 그 치세를 통해 가지고 이 요압만큼 그렇게 그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근데 이 후에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도 이제 결국은 압살롬도 죽고요. 요압에 의해서. 그리고 남은 사람이 이제 남은 19명의 아들 중에서 이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위 계승의 경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왕의 아들들이 있을 때 보통 황태자, 왕위 계승자를 정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연장자,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거기다가 바로 그 요압입니다. 다윗의 그 모든 전쟁에서 가장 그 위력을 발휘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이 두 명이 중요한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될 수 없듯이.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더 선임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또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아들들 19명 중에서 단 한 사람 솔로몬만 빼고 나머지의 사람들이 모두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이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다른 사람들,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직 그 왕이 살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왕이 이제는 나이가 너무 연수가 차가지고 거동을 못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 왕의 몸을 데우기 위하고 말하자면 몸난로죠. 몸난로에서 이제 10대에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가장 건강한 그런 아가씨를 이제 늙은 왕의 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나 왕은 그
여자를 수정원들 망정 침실에 가까이 들이지는 않았죠. 이게 나중에 또 아도니아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그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저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요. 할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야, 몸에서 바람이 난다. 몸에서 바람이 난다.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놀린 기억입니다. 에이 할머니, 저 무슨 사람 몸이 선풍기인가요? 어떻게 사람 몸에서 바람이 나요? 뭐 이런 이제 놀리고 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60대 중반쯤 되어 가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전에는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겨울 때도 아무리 추워도 내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7, 8년쯤 됐나요? 내복을 입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겨울 들면서 아예 내복부터 찾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식는다는 얘기죠. 몸에서 바람이 나는 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깨닫고 좀 느끼겠다, 알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왕을 따뜻하게 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았지만 죽었다 그런 얘기죠. 왕으로서의 뭐 어떤 모습들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의 통치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그 전황의 상태이니까 백성들이 또 신하들이 생각을 했을 때 왕은 이미 왕부터 끝났고 새 시대는 이제는 아도니아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한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틀린 잘못된 그런 판단은 아닌 듯이 보이는데 거기다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랬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준수하냐면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가문의 특징을 이 유전학적으로 조사를 한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최소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이 가문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인물이 출중했다고 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부모가 인물이 출중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때요?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나라의 왕이 눈독을 내잖아요. 아내한테. 예?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집트 그 나라의 세계 최고의 제국인데 거기서 종이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서 최고 군대 장관이거든요. 권력으로 보면 최고의 권력이에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아내면은 남자를 정말로 원한다면은 고를 그런 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종으로 팔려간 요셉 보고 같이 자자고 막 늘어집니다.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잘생겼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뒤에서 왕손으로 나왔을 때 다윗도 잘났다고 그랬지 못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 보면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위에 뛰어나고 죽은 압살롬은 그러면 키도 크고 그리고 머리숱이 얼마큼 해가지고는 한번 1년에 한 번씩 머리 감는데 몇백 그램씩 잘라낸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잘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다 인물은 출중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도니아는 또 뭐냐면 거기다 한마디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용모가 뭐라고 해요? 준수한 자라 그랬어요. 용모가 준수한 자라. 괜찮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사람이 모든 외적인 그런 서열의 조건도 다 갖췄고 거기다가 용모도 준수하고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 봐서 리더십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리더십도. 거기다가 이 사람이 말하자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너 왜 그러냐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 이 사람 보고는. 이것은 다윗이 너무 노아서 키웠다는 그런 말도 되긴 합니다만 그런 말만 아니고 이 사람이 별로 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눈밖에 나고 함부로 놀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크게 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종합을 하게 되면은 서열로 외적인 조건을 얘기하면 이 사람은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용모도 준수하고, 그죠? 용모 준수한 것이 아무런 의미 없고 세상 잘 사는데, 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잘 사는데 용모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됩니다. 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용보도 준수한 거예요. 왕인데다가 용보도 준수하면 더 낫지 뭘 그래. 못한 것보단 낫지. 그러나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람들도 잘 사귀는 것 같고, 통솔력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요. 지금 종합을 하면 외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임직의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공부한 것이나 사회적인 직급이나 생활 정도나 혹은 용모나 혹은 리더십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이 흠결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뭐냐 말이에요. 뭘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왜 왕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게 비해가지고요. 솔로몬은 정말로 한 사람 빼놓을 만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그 다음도 아니고 8번째 왕자입니다. 8번째 왕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몇 명 있고 떨어진다고 쭉 떨어지는 데다가 왜 이 사람을 빼놨냐면은 형제로 쳐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죠? 밧세바. 마태복음 1장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아예 예수님의 조상들을 여인들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야의 아내. 그게 얼마나 지금 그야말로 훅 치고 들어가는 그 표현이죠.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고로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남자를 죽이고 다른 남자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사람이 서일로 위도 아니고 이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왕위를 잇느냐 하면은 다름 아닌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사실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면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들이 주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자신의 삶도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애는 자주 일어납니다. 중요한 모비에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된 자격을 갖춘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여기서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 말씀을 하는데 우선은요. 이 아도니아가 뭘 생각을 못했냐면은 살았으나 죽었다는 왕의 존재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음미를 하십시오.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얘기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했었어야 돼. 아도니아는. 우리가 흔히 원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로 목사님 가고 나서 제가 권면을 하죠. 구별하는데 따로 1대1로 할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보면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조용히 하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니까 넌 알아서 오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흔히 부모님이 물러가신 이후에 곡관절세 내가 쥐었다고 내가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실수가 나오죠. 오늘 하나님,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뒷전에 물러간 것이 보이죠. 잠잠한 것이 보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느새 나오시고 두 번째는요. 왕명입니다. 왕명.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이 사람.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야 돼. 네가 다음 왕이다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가서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버지한테 1절 보고가 없이 그냥 행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앞세웁시다.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예. 말씀 없이 나가게 되면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 때문에 그냥 무너집니다. 인생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예배가 없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 사람이 크게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굉장히 쉽게 만드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돈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이에요. 그럼 선임 제사장을 불러가가지고 지금 즉위식 비슷한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하면은 거기다가 뭘 할 수 있어요? 다음 왕이 되면은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알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런데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라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세 부류였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주기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모여가지고 이 사람 거기 분명히 사독도 있어요. 아비아들도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있는데 잔치를 해버린 거예요. 잔치. 그게 진짜 여기 실패를 한 이유예요. 만약에 그때 기름을 먼저 부었다면 하나님은 어떡하시겠어요? 기름 먼저 부었네? 그러면 뒤에 또 기름 부으면 이 기름은 뭐고 저 기름은 뭐야?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프지? 왜? 저 축구게임 2개 하는데 둘 다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곤란한 거하고 똑같죠.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까? 자,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쉽게 하셨어요. 아비아달이 기름을 안 붓고 그리고 잔치를 해버린 거예요. 페스티벌을 했어요. 페스티벌요. 오늘 이 자리는 말하자면 페스티벌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예배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분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지도하고자 합니다. 어렵사리 정말 잘 교육하고 준비하여 나온 분들입니다만 그러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페스티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